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거리에 나가도 캐롤송도 잘 들리지 않고 또 교회 장식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장식하는 걸 싫어해서 민원을 넣고 너무 이렇게 시야에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또 제재 사항도 되기도 하고 해서 참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웃을 때 매일이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인상 속 하면 인사가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둘러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위에 계신 분은 아래층 분들 안 보이시죠, 그죠? 안 보이지만 계신 줄로 믿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메리는 즐겁게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즐겁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그 목적 지향적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윤회하는 그런 성격의 종교들도 있지만 기독교는 천국이라는 그 목적, 천국이라는 뚜렷한 방향성 그것을 가지고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목적 지향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하고 우리 인생도 나아갈 방향과 또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또 방황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길을 잃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내가 왜 명예롭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벌써 이제 12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이끌려 살아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여러분들을 이끌고 온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목적대로 명확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분명히 또 알고 오셨고 그리고 그 일에 전 생애를 다 바쳐 집중하셨고 그리고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가지신 그분을 묘사한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몇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표현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몇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확한 그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맡아 있는 그 교구에 장기 결석자가 한 분 계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또 해가 바뀔 때마다 몇 차례 연락하고 했는데 오늘날 그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암에 걸려서 교회에 오셨더라라는 겁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병원에서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도 하시고 또 약을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병문안도 가고 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대놓고 거기다 대놓고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마지막 인생을 잘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좋아지시는 거예요. 정말 표가 나게 막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저 손을 쥐고 목사님 기도 덕분이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죠. 야, 조길 니 진짜 대박이다. 니 치유 은사가 있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좀 지나니까 몇 주 지나니까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니 이제 인생 끝났다, 목회 끝났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고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명예로 권세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에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누구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그거는 누구도 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된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고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는 구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권력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만큼은 그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이 이름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으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이 되시고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날마다 그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불릴 때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잊지 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겠죠.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상에 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형님 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직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순간도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지만 예수님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앉아 계시면서 너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까지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고행을 하고 때로는 선을 행하고 묵상을 하고 철학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신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신을 능가할 수 없어요. 감히 부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은, 그것은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 낮은 자리에 찾아갈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소위 좀 높은 분들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위문품도 또는 구호품도 전달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수십 명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는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는 한두 시간 있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리셨어요. 잠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을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고 관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형통한 길을 갈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외면할 정도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달픈 문제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 외롭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왕이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감히 나를 섬기지 절하지 않겠다고 저놈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누구냐?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이제 그 뼈가 불에 녹아져 내릴 그들과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길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성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참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참 어렵고 힘들고 좀 외롭고 좀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과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도 함께 하시겠지만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들과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섬김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위대한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능력의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군림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종으로, 인간 중에서도 좀 높은 분,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분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메시아라고 달려가서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낮은 말구에서부터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복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들, 남들이 다 외면하고 버린 문둥병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천국은 오직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냐? 섬기는 자들의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의 자를 통해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글이고 그것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에 올라가려고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이기고 속이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해치고, 그래서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낮아져서 섬길 때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자나 높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종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낮은 자가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교회는 낮은 자로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뭘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해받으려고 하고, 물론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맞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받으려고 해요. 새가족이 아닌데도,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 장로님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받으려고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사랑이 없어지고 섬기는 종이 사라지니 더 이상 그곳은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아야 되고 이해받아야 되고 참 치유되어져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내어놓고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열매를 먹는 것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거두는 자가 필요하고 가꾸는 자가 필요하고 뿌리는 자가 필요하고 돌보는 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딱 뺏어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물을 주고 태풍이나 비바람에 몰을 때 다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밥으로도 치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고 먹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고 섬기는 종이 없으니 더 이상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만나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진정한 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출석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거 뭐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이건 장로님들이 해야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천국은 모두가 다, 그죠? 모두가 다 섬기는 곳이 될 때 내 간자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거, 그죠? 내가 뭐 잘 섬기는 못해도 최소한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해내려고 하는 거,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점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으니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성탄에는 좀 나누고 베풀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선물만 기대하지 말고 선물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꾸 주려고 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줄 곳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기 있는데. 어떤 아이가 거짓말을 잘하는 개구장에 있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하니까 이 엄마가 이 개구장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성탄에 선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애가 지방에 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께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 저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니까 이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래서 편지를 다시 고쳤습니다. 예수님, 저는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할게요. 근데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운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을 다 훔쳐가 집에 갖다 놓고 편지를 씁니다. 예수, 내가 지금 내 엄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선물과 교환하자. 이 아이가 무리해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인질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일하는 일터가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참 힘든 그 직장의 일터가 천국 같은 그런 직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군말이 별로 없어요. 종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종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진정한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종이면서 주인 행세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면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그 다음에 앉히시고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막 씻기려고 할 때 제자들, 예수님이 뭐 하는 짓입니까? 안 됩니다. 이건 종이라는 짓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빨래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서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성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섬기지 않으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아무리 내가 존경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섬김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그와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다른 계약관계, 다른 관계, 웃고 떠들고 즐기고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를 섬기는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럼 나와 아무런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섬김이 한 번도 내 인생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유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천국은 그렇게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말씀 가르치고 봉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겠노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르지 않았냐, 발을 씻기라고. 천국 갔습니다. 아, 너 모르겠다. 예수님 제 모릅니까? 저 가자 동강교회 권사입니다. 예수님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너 모르겠다. 한 번도 섬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참 쉽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진짜 어려워요.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니 낮은 자가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낮은 자가 섬기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약한 자가 강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 계산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섬기는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나의 자리가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올해 성탄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섬기는 종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셨으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모습이셨으니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형태로 섬깁시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런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